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둘째 날에 오신 성도님들, 특별히 이 비도 오고 하는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이 성전을 정화시키신 날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예배를 더럽힌 사람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에, 우리의 이 본질의 회복에 우리의 인생의 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뭐겠습니까? 예배의 형식을 잘 지키고 예배 드릴 때 옷 잘 입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 회복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는 또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변화하여 세상에 나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높이는 사람으로서의 내 인생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 소통하는 그 소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나가서 내가 내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본질이고, 또 그게 우리를 복받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이러한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 시작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쪽으로 이동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호렙산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산이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산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산으로 뒤에 여겨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그쪽으로 인도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모세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편천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불이 붙었을 때 이 타서 바스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겨서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찾아봤더니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덤불 같은 것들이에요. 그냥 바짝 마른 덤불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화라락 타죠. 잘 타지만 또 어떻게 되냐면 금방 타버립니다. 금방 타고 사고로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모세가 봤는데 불 붙은 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크게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으니까 이건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가갔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 불이 붙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불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불을 상징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 모세는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놀래거나
도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한 대답과 함께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모세는 이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부르실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르실 때 바로 알아듣고 응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알아듣고 응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땐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신다고 말하죠. 그거는 목소리가 작다란 얘기가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들을 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옆에를 소리치고 우레같이 이야기하시더라도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광야의 기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소리쳐 외치시며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들을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이 가 있지 못하면 아무리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아무리 눈에 띄게 징표를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광야의 기간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영의 민감성을 높여주는 기간입니다. 바로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기간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게 되는 기간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영적인 그 준비되어져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항상 잊지 않고 소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굉장히 신기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 명령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 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세요. 지팡이로 뱀이 되게 만드시고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또 넣었다 뺐더니 그 손이 깨끗해지는 것들. 여러 가지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러한 능력 주심 전에 굳이 모세의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신발을 벗으라 명령했을까? 여러분 신발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의 발을 보호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신발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사람은 이미 이 모세의 시절부터도 신발이 익숙해져 있어서 신발 없이 사람이 걸어다니면 그리 오래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볼 필요까지 있을까 싶긴 하는데 신발 벗고 집 마당이 됐던 집 밖에 한번 걸어다녀 조금만 다녀보세요. 얼마나 걸어다닐 수 있나. 발 아파서 못 걸어다니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이 많아서 다치기 십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신발에 적응돼 있어서 이 신발을 신어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은요,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신어야 되는 도구예요. 이 신발은 우리가 걸어가는 한마디로 발걸음에 대한 상징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징인 신발을 벗으라 명령하세요. 이 명령은 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 내려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지금껏 모세는 이 자신의 신발로 이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곳을 마음대로 걸어 다녔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그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내려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내 보호가 되고 내 의지가 되었던 것들,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내려놓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먼저 그 신발을 벗게 하셨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오던 그 인생에서 이제 내려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 명령에 자신의 신발을 벗어놓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오던 인생에서 내려와 이제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하나님의 신발을 신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모세의 부르심 가운데 가장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이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시작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신발을 벗는 것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발 벗으라는 이 명령은 이 모세 말고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내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이별하고 여호수아의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이제 여리고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할례의 상징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내오면서 그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몸에 새겨라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정체성을 다시 세우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쟁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는 이 40여 년 전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들은 말과 똑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선 그 자리가 무슨 성지 같은 곳이어서 너 거기 피해가라 이러한 의미였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모든 길이 이제 앞으로 네가 가야 될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신 그 의미가 뭡니까? 이제부터 지금부터 싸워 나갈 그 싸움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뜻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권세로 싸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민족과 민족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이겨주시는 거룩한 전쟁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나 혼자 나 홀로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닙니다. 내가 외롭게 나만 혼자 홀로 싸우며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와 내 힘만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상징하는 신발을 벗기시고 나를 거룩한 자리에 맞게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인생은 너 혼자 너를 위해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내가 들어쓰는 인생이요, 내가 함께하는 인생이요, 내가 승리케 하는 인생이니 너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다. 앞으로 네가 살아가질 너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니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것,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너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던 너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영의 신발인,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영의 신발을 이제 갈아 신고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에 맞게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세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 특별한 지도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뜻과 내 의지로,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실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갈 때, 나만을 위해 살아갈 때, 내 능력만 가지고 살아갈 때는 세상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야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복의 길로 들어가려면, 영적인 축복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길로 걸어 들어가고 거룩한 길로 걸어 들어가려면 이제 갈아 신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고 변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기는 건 그거 하나 바라고 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해서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받고 입교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례받는 것 또한 내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그를 위해 살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게 이 세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누구도 강요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결단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날 아침에 목사님, 내가 그렇게 결단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못 받는 게 세례예요.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결단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그 인생길은 거룩한 길이고 거룩한 땅이니 세상의 신발을 벗고 영의 신발로 갈아 신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광야의 그 길은 하나님께서 더더욱 책임지시는 길이었어요. 어렵고 힘들고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본이 되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늘 함께 동행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여시며 하나님께서 사막에 샘이 나게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온전하게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신발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신발을 신고 거룩한 길로 걸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이겨주시고 책임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의 길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달렸음을 잊지 마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시마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어드리며 주시는 복 받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 시작하면 앞에 나오시면 안수기도해 드릴 테니 빠지지 말고 꼭 기도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이끄시는 은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은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세상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신발로 갈아 신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축복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 명령하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더 크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심령이 녹아져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고민과 근심,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또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